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이왕이면 상대방의 기분을 잘 헤아려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말하는 나도 기분이 좋아져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긴 속담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줄 아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데요. 근데 말을 너무 예쁘게 잘 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는 너무 귀여워. 이혜리는 예쁜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 사랑해 쪽. 아빠 사랑해 쪽. 자녀 키우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고된 일인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이런 애교 섞인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싹 다 잊어버리는 바람에 자녀가 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사시면서 본의 아니게 말 실수를 해서 낭패를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인데요. 저에게도 참 우픈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그날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찬양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기쁘고 즐겁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 이후에 이제는 느린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아주 찬양의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눈을 감고 막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찬양 인도자로서 어떠한 이제 멘트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찬양 가사를 또 부르면서 또 기타도 이렇게 연주하면서 어떻게 멘트를 해야 할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2문장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멘트는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좀 올려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능력 주세요.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세요. 이런 막 생각이, 이런 멘트를 해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멘트를 하라고 입을 열었는데 제가 뭐라고 멘트를 내뱉었냐면요, 하나님 참 기름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 찬양의 그 깊이 임재를 느끼는 그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을 참 기름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절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눈 감고 있던 애들 다 눈을 뜨고 막 웃고 막 피식피식거리고 손가락질거리고, 야, 하나님이 참 기름이래, 이단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들리게도 막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이러한 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참 수습하느라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에서 내뱉어진 말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입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따라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 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잠언 21장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는 그 입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저주하는 용도로 입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입을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악독한 말들이 뱉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신기하게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탓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입의 참된 기능은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찬양의 도구로서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우리 함께 상고해보기를 원합니다. 입 사용법 첫 번째는요, 즐거운 소리를 내는 입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는 입. 오늘 본문 66편 1절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너의 입으로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즐거운 소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냅니다. 이 김기택 시인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끄니까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을 좀 잠잠히 하고 나니까 이런 자연의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풀벌레 소리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별빛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나도 환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시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곤충들이 울어대는 소리, 숲속 기저귀는 새소리, 바닷물결이 파도치는 소리, 그리고 바람이 나뭇잎에 스치는 소리, 빗방울이 풀잎에 떨어지는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죠. 또 그 즐거운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소리를 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가장 회복해야 할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즐거운 소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운 기쁨의 소리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감각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 훈련 받으시는 훈련생들은 방학 때 다 읽으셨을 텐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엄숙한 의무임과 동시에 경이로운 기쁨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며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 되심을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이 기쁨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즐거움, 기쁨의 감각을 지니고 예배를 드리면 복음의 선포, 찬송, 성찬에 들어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의 감각이 있는데 이 기쁨의 감각을 지니고 예배를 드리면 이 복음과 진리 안에 숨겨져 있는, 들어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의 감각이 많이 무뎌져서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안에서 혹은 삶 속에서 언제 즐거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시나요? 언제 즐거운 소리를 내시나요? 즐거운 소리, 기쁨의 환호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 교역자 사무실이 8층에 있잖아요. 드림센터 8층에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림센터 8층 사무실에서 이제 복도로 나가다가 본의 아니게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같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동선이 같아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위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8층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려지는 그 찰나에 잠깐 보니까 그 안에 이미 이제 몇 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윽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안에 타고 계시던 성도님 중 한 분이 이제 문이 열리니까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눈을 마주쳤나 봐요. 그 성도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다행히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그 성도님을 잘 알아볼 수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눈은요 동그랗게 뜨시고,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요. 왜 한 손은 입을 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옆에 이제 성도님 어깨에 때린 데를 계속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유쾌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려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웃음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성도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뵙고 싶고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제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이 본능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떠오르면서 이것이 즐거운 소리구나. 이것이 기쁨의 함성이구나. 이것이 찬양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71편 23절인데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또 시편 98편 4절인데요. 요거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즐거운 소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안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요. 기쁜 함성을 회복하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외치는 그 즐거운 소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사용법 두 번째는요, 노래하는 입입니다. 노래하는 입. 오늘 본문 66편 4절 말씀인데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부르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마련이죠. 또 그 조직과 어떤 공동체가 어떠한 노래를 지정해서 부른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어느 날씨에 개미 한 마리 뚝 떨어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개미야 개미야 얼마나 아프니. 이거 거룩한 단상에서 제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이 개미의 아픔과 생명의 소중함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노래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일까요?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아 으악 전우여 으악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으악 들리는가.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민간인들은 절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군인이 부르는 노래겠죠. 어떻게 하셨죠?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신분과 공동체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동요를 부르고 교복 입은 학생들을 교가를 부르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애국가를 부릅니다. 신분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노래를 부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그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6편을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66편을 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요. 또 8절에서 9절까지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운전할 때 듣는 노래는 어떤 노래이십니까? 샤워할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래는 어떠한 노래이십니까? 오늘 이제 함께 뒤에서 제가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꺼지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어서요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사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포하는 입입니다. 선포하는 입. 66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사파르는요,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그리고 친하게 이야기하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증언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포하다라는 뜻은요, 자신이 경험한 어떠한 지식 또는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증언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주일학교를 섬기니까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함께 이제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요. 한 2달 전쯤인가요? 한 목사님이 헤드셋을 사셨어요. 헤드셋을. 제가 이제 그분의 신변을 위해서 성함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데 헤드셋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여러 교역자들의 사무실을 쓰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교역자들이 사무실을 쓰니까 조용히 이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 때 좀 불편할 수 있다 보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헤드셋을 사신 것 같아요. 또 그냥 헤드셋이 아니라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헤드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밖에 소음들이 막 시끄러울 때 이 헤드셋을 쓰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제 온하면 밖에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이 담겨져 있는 헤드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헤드셋을 사고 나면서부터 정말 이 목사님이 혼자 너무 집중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이게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 때문인지 아니면 안 들린 척을 하는 건지 저희가 모를 정도로 뭐 대화에 참여도 안 하고 열심히 막 사역 준비하고 있고요. 막 집중력이 달라지는 모습을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진짜 신기한가 보다 막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계속 저희들에게 이 헤드셋의 성능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자랑질을 하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는데 쓰니까 너무 좋더라. 저한테 한번 제 이름을 불러보시겠어요? 목사님, 안 들린다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서 또 이제 전체 앞에서 자랑도 하는데 조용히 막 혼자 다가가서 그래서 이거 사라고, 싸게 나왔다고 막 이러한 자랑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헤드셋을 사고 나서부터 사역이 너무 잘 된다, 삶의 능률이 달라졌다, 아직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 헤드셋을 막 홍보하더니요. 이제는 막 세일할 때마다 그 세일할 때마다 그 링크를 막 목사님들에게 막 카톡방에 막 올리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몇 주가 지난 후에 제 앞자리 목사님이 똑같은 헤드셋을 사셨습니다. 딱 몇 주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분의 앞자리에 앉은 제가 헤드셋을 샀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예. 그리고 나서요, 한 3, 4일 있다가요, 제 옆자리에 있는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주일학교 목사님들이 다 헤드셋을 산 거예요. 헤드셋을 산 겁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파르, 이 선포하다라는 이 단어의 이 능력이,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성품, 내가 삶으로 체득한 하나님의 그 이름, 일하심, 행하심,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파르, 선포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일하심과 그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드러내기 시작할 때, 친하게 이야기하듯 누군가에게 증언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행하심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선포가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의 나를 통과한 반응으로 표현되고 또 미래를 향한 선포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입 사용법, 즐거운 소리를 내고 또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묶는다면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은, 또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첨하는 일에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삶 속에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